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 앞에서 보는데 예전에 인간극장에 13명이 난 그 목회자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13명까지는 좀 어렵고요. 4명까지가 한계인 것 같은데, 분명히 부모는 둘인데 집에 가면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어디서 왔겠어요, 그렇죠? 우리 장년부들이 기도로 심고 또 헌신으로 심고, 부모 없는 자녀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있듯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참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청년들과 주일학교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 장년부들의 우리 헌신과 또 기도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드는데,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을 다 보잖아요. 한번 뒤에 한번 쭉 살펴보시겠어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단영안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주일학교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디서 왔을까? 작년 6월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6월에 우리 장로님하고 전사님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름교회를 위해 이제 기도하면서 나눴던 말들이,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 하나님께서 이 이름교회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 우리가 서둘러야 된다. 네, 저는 그때까지는 잘 알지 못했어요. 서둘러야 된다. 그때 그렇게 시작됐던 장로님과 전사님과 시작이, 또 우리 귀한 우리 장년부 또 집사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시작했던 이 4개월 시간에 이렇게 온 세대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 같이 오늘 통합 예배를 드리는 그 영광이 하나님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특별 주일학교니까요. 우리 주일학교 중에 우리 예슬이 어디죠? 예슬이? 자, 예슬이. 자, 예슬이하고 목사님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예슬이가 이기면 주일학교에 목사님 피자를 쏘고, 도미노 피자. 네. 네. 그리고 만약에 목사님이 이기면 아무것도 없고. 자, 일어서 볼까요? 우리 예슬이. 제 얼굴 빨개졌어. 자, 지금 누구를 응원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을 응원하는 거죠? 네. 피자를. 자, 그래도 3세판을 해야지, 그쵸? 한 판은 너무 또 저기니까. 자, 목사님 첫 판은 주먹을 낼 거예요. 주먹. 자, 이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네, 어쨌든 설교가 아니고 서두니까 목사님 주먹 낼 거예요. 첫 번째는 참새판인데 주먹 내요. 자, 가위바위보. 1대0. 두 번째는 목사님이 가위를 낼 거예요. 가위. 두 번째 판 가위.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한 판. 자, 끝났나요? 다시 그럼. 자, 마지막 한 판. 자, 목사님이 보자기를 낼 거예요. 이번 한 판으로 끝나요, 아시죠? 앞에 건 다 무시고, 앞에 거 다 무시하고 이제 한 판으로 하는데, 목사님 마지막 진짜 보자기 날 거야. 마지막에 이걸로 피자가 걸려 있어요. 보자기 난다. 가위바위보. 자, 주일학교. 네. 피자를 다음 주에 목사님 도미노 피자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 사비로요. 네, 교회 재정이 아니고 사비로. 네, 사비로. 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슬이가 뭐였죠? 예슬이가 주일학교의 대표로 목사님하고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그렇죠? 모두가 한 게 아니라 예슬이가 대표로 했을 때, 예슬이가 졌으면 대표기 때문에, 졌기 때문에 중고등부 전체가 진 거예요. 그럼 피자를 못 먹어. 왜냐면 찬미가 이긴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런데 예슬이가 이겼기 때문에, 대표로가 됐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피자를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죠? 다른 다 대표성의 원리. 예슬이가 중고등부의 대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 선생님 축구 안 좋아해요?
그럼 주한 형제랑 별로 사이 안 좋겠는데? 축구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저 축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축구를 좋아하는데 국가대표 아마 축구를 싫어해도 국가대표는 볼 거예요. 국가대표는 축구를 보는데 그들이 패했어요. 일본에 특히 일본전.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일본하고 지면 어떻게 해요? 국가대표가 졌다고 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졌다고 말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일본하고 경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가대표가 지면 대한민국이 졌다라는 이제 아나운서들 얘기하고 우리도 막 붕괴해요. 내가 진 게 아닌데 뭐 그거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마치 내가 진 것처럼. 이건 뭐죠?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그 나라와 싸우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인류의 대표, 인간의 대표, 우리의 대표로 삼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다 배웠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이 약속을 만드셨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선악과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반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너에게 죽음을 주겠다. 이건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아담이 인간의 인류의 뭐라고 했죠? 대표라고 했죠. 근데 그 우리가 다 알아요. 주일학교 때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담이 그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어요? 아니면 어겼어요? 어겼죠. 어겨서 뭐가 왔죠? 이 땅에 죽음이 왔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별과 슬픔이 왔어요. 원래 아담이 아니었으면 여러분은 부모님과 이별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 기간 있죠?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아담한테 뭐라고 하세요? 아담이 죄를 안 졌으면 시험도 없어요. 네. 시험도 없고 마음의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시기, 질투, 그 마음 가운데 또 더구나 가장 큰 건 단절이 왔어요. 단절. 그래서 죽음이 왔습니다. 근데 그 단절이 두 가지로 왔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다 같다 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여러분 가장 하나님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부모님이죠. 할렐루야. 맞네요. 저는 화장실에 부모님이 아니었는데 사랑하는 부모님과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서 몇 명이 좋겠다 그런 분도 있는데 거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앞으로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하고 같이 살아가지 못해요. 그럼 슬프죠. 바로 하나님과 아담은 너무 사랑했던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너무 사랑했고요. 그리고 아담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헤어지게 됐어요. 이거 첫 번째 단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은 무엇이냐면 다 같이 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맞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아직 어리니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지만 목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 목사님 친형이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났어요. 되게 키도 크고 저보다 훨씬 잘생기고 키도 크고 되게 멋있는 형이었는데 그때 24이었어요.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죠. 제가 그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교무실로 부르는 거예요, 저를. 저는 공부는 뭐 잘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문제 학생은 아니었고요. 교무실은 두 부류가 가요. 말썽꾸러기 아니면 공부 잘하는 사람. 근데 저는 둘 중간이었는데 부르는 거예요. 가니까 이제 형이 이제 교통사고로 그렇게 하늘나라 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중학교 1학년 때 죽음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이런 거구나. 사람이 죽는구나. 그래서 목사님 중학교 때 되게 방황을 많이 했어요. 죽음을 맞닥뜨리니까 되게 어떻게 형용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사람은 다 죽는구나. 이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그 슬프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부모님 가족이 뭐 상상하기 쉽겠지만 되게 이별이 오잖아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아담의 죄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가 왜 우리가 죄가 돼요? 라고 하지만 아까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대표성의 원리인 거예요. 아담이 만약에 순종했다면 나는 순종하지 않았어도 그 아담의 순종한 결과로 우리는 모든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죽음과 하나님과의 단절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그 상황에 슬펐던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셨어요. 너무 슬프셨어요. 그때 또 하나의 인류의 대표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말씀이 몇 절에 있냐면 로마서 5장 17절이에요. 또 다른 인류의 대표, 그 대표가 누구냐면 로마서 5장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7절 크게 한번 여러분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보시면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대.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인류의 대표? 아담인 거예요. 우리 억울할 수 있지만 대표성의 원리라고 목사님 말씀드렸죠. 그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권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누가 가장 슬퍼하셨다고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또 다른 인류의 대표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이에요. 자, 또 다른 인류의 대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 자, 18절이 정말 성경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요. 자, 보시면 잘 보세요. 18절 띄워주세요. 자, 한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되었대.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죠. 그렇다면 또 다른 대표가 있어요. 인류의 대표.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 구원받을 수 있는 의가 생겼대요. 그 두 번째 인류의 대표가 누굴까요? 우리 주일학교만 아는 친구. 누굴까요? 예은아, 누굴까요? 그렇지. 박수 세워본 시작. 틀릴 뻔했잖아. 두 번째 인류의 대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대표가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셨죠. 그래서 그 의를 누구한테 주셨어요? 우리한테 믿음이라는 선물로 통하여서 그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그 십자가와 그 조롱과 그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내가 너를 인류의 대표로.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잠깐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지옥 못 갑니다. 할렐루야.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죄를 지어도 우린 천국에 가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죄를 지는데 천국을 가요? 단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뭐하는 사람? 믿는 사람. 왜요?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모든 죄를 다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그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 되게 힘들죠, 여러분들. 근데 누가 공부 잘하는 친구가 예술 예언이 대신 시험 공부를 해줘. 재경이와 찬미와 찬송이 대신 누가 대신 시험을 쳤는데 나는 수학이 20점인데 걔는 100점 맞았어. 근데 교장 선생님이 그 공부 잘하는 100점을 여러분들에게 100점을 매겨줬어요.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별로 안 좋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내가 시험을 치지도 않고 시험 공부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시험 공부 잘하는 사람이 내 점수를 여긴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제 대학교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대학교 갈 텐데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너무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요. 내가 진짜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실력은 서울대가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가 총장이 갑자기 너 시험 안 봐도 돼.
여러분들을 서울대학교로 입학을 시켰어요. 수시로.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우리 청년들도 많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계신데 사업장과 직장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장이 그냥 무조건 들어오래요. 그럼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아마 막 방방방 뛸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난 공부도 안 했는데 대학에 들어갔고, 나는 아무런 그 취직을 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그 직장으로 들어가게 하셨네 하면서 막 여러분 평생 막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한테 막 기뻐 뛰며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내가 서울대 들어가고 시험을 안 받는 시험점들 더 점수를 많이 맞는 것보다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가 이루지 못할 그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공짜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가 당장 우리 안에 기쁨이 없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진짜 언젠가는 우리가 죽을 때가 오잖아요. 그때 반드시 심판의 자리와 반드시 천국의 자리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눈 떴을 때, 내가 천국에 있을 때 그때 이 말씀이 떠오를 거예요. 그때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 믿음으로는, 내 기도로, 내 신앙으로는 내가 여기 올 수 없는데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셨군요. 그 감격을 누릴 그때가 올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감격이에요. 인류의 대표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제가 읽을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자, 32절에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대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을 아낌없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 아깝겠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잊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때로는 외면할 때가 있었고, 그 사랑을 받았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는 때로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그런데 예수님이 흘린 눈물이 있어요. 그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물론 아프죠.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무지한 저 백성들, 내가 자기들을 구원하러 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외면하였고 조롱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공부하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또 기도 생활을, 신앙 생활을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 영상을 우리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어.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그런데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많은 이야기가 있고 또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인된 우리들의 대표가 되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이 점점 우리 안에 그 감격과 그 은혜들이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아픔은 십자가의 육신의 아픔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을 몰라주었던 그 어리석은 백성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 때문에 그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장 16절, 성경 66권에 많은 성경이 있지만 그 핵심을 가장 요약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할 때, 이처럼은 무엇이죠? 그 십자가를 말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으니 그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까지 우리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아끼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좀 아끼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들을 때 무엇이 그렇게 아까운지요. 그 시간이 아깝고 물질이 아깝고 수고가 아깝고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고, 주님은 모든 것을 물가피를 다 쏟으셨는데 우리는 너무 드린 게 너무 받은 게 많은데 주님 앞에 이것을 드리기에 아까워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제가 온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할까 아니면 어떤 것을 준비할까 축복의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은 이 바로 십자가, 인류의 대표 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졌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피로 값준 교회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영광된 오늘 이 온 세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그들처럼 외면하지 않고 아낌없이 더 드리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름교회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을 받은 그 은혜를 나눠주며 결국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른 장년부들에게, 또 우리 장년부들은 청년 세대들에게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함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오늘 이 귀한 온세대 통합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고 우리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자막 띄워주시고요. 마지막 이 말씀 구절을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사도 바울은 그 사랑과에서 어떤 죄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혹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다고 하는 분 계십니까?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오늘 말씀 기억하며 인류의 대표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